아멘.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네 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은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참된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단순히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잘 배우고 훈련받은 자, 이 제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문성입니까? 바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킬지 아는 그런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종이 먼저 자신의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먼저 여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지혜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런 새벽 예배,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쌓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곤고한 이웃들, 낙심한 지체를 향해 생명의 말씀을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무서운 불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술만 드시고 돈을 벌지 않아 집사님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너무 힘드셨는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셨고 저도 옆에 있다가 그 집사님의 남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젊은 시절 점집에 가서 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쟁이가 사주를 보더니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점을 봤지만 당신처럼 복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 자식운도 없고 재물운도 없고 사업운도 없다. 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 말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젊은 날 들었던 이 점쟁이의 말처럼 스스로를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쟁이가 집사님 남편에게 저주를 걸었구만. 예수님 안에서 풀어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이 박혀서 현실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를 저주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거는 이 점쟁이의 혀와 같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싸매고 영혼을 살리는 학자의 혀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참된 제자는 고난을 제자됨의 증거로 여깁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의 길은 안타깝게도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종은 극심한 모욕과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등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당하는 의로운 고난입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종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8절 말씀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 말씀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말씀합니다. 종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앞에서 주눅들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굳게 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기독교적 신념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의로운 고난이며 내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60대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대학교 다닐 때 뜨거운 마음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시끄럽다며 이따위 헛짓거리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술 취한 아저씨를 저지시켰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은 그런 감정 대신에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구나. 모욕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고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자됨의 증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길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가시밭길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둘째로, 나는 고난을 제자됨의 증거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려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자들에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것과 빛이 없다는 것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깊은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11절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해결하려는 이들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과 횃불은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모든 인위적인 해결책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 그 길을 비추려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구원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내 힘과 내 지혜의 불꽃을 의지하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어둡고 험난하게 느껴질지라도 아침마다 내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받는 종이셨던 주님을 본받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고 의로운 고난을 제자의 훈장으로 여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